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뒤따라왔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다짐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지역에 퍼뜨렸다. 오늘 본문에는 앞을 보지 못했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기에 그만큼 더더욱 어둠 속에 빠져있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어둠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뒤따라왔다.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쫓아왔대요. 이 호칭은 단순히 나사렛에서 온 유명한 치료자 이런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유명한 의사를 만났을 때 하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한 예언자, 메시아, 죄와 저주와 어둠을 끊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향한 호칭, 다윗의 자손이야. 그들은 비록 육신의 눈은 감겨있지만 영적인 눈은 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작 두 눈 뜨고 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몰랐는데 이들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어떤 질병도 고치실 수 있고 심지어 어떤 죄와 어둠도 물리칠 수 있는 분이심을 그들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들에게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가 아니에요. 믿음의 핵심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있습니다. 그 믿음의 약하고 강함은 우리의 생각만큼 중요하진 않다는 거야. 작은 믿음이라도 아이 같은 믿음이라도요 그 대상이 예수님이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아무리 강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 그것은 더 큰 사고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에 약하고 강하고 굳건하고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믿음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삼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것이 그 믿음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이어서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두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냐고 믿느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왔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했냐고도 묻지 않으시죠. 오직 주님을 믿는지를 확인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주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라는 질문 그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처럼 대답해야 합니다. 예, 주님. 이 고백 이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습니다 고백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삶에 펼쳐지는 통로라는 게 있다면 그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인데 내가 그것을 굳건하게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행해 주신다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열매로 얻게 되는 그 통로가 무엇이냐? 그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인 것 같긴 한데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이해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30절과 31절을 봅시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다짐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지역에 퍼뜨렸다. 결과는 그 믿음의 결과 그대로였죠. 그들은 앞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들은 빛을 보았고요. 앞을 보게 됐어요. 주님께서는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증명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단순히 육신의 눈을만 뜨게 하려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들은 실제로는 못 봤는데 주님은 알아봤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서의 부분에서 예수님은 두 눈을 뜨고 있는 그들을 맹인이라고 부르십니다. 두 눈을 다 뜨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두 눈을 뜨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죄와 어둠에서 떠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오시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결과는 명확할 겁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들의 평생을 가두었던 어둠이 밝아졌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두 눈으로 성경은 보고 두 귀로 말씀은 들어본 적이 있어도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듣지는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겁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보고 믿게 하시고 듣고 믿게 하실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질문이 임합니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 주변의 환경에 매여 있을 필요도 없고 내 능력의 한계에도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그 환경보다 크시고 우리보다 크시고 죽음조차 이기시고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앞이 보이지만 않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순히 그런 육적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열고 보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함께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굳게 믿어야지라는 게 우리의 첫 번째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한눈으로만 보고 흐린 눈으로만 봤다면 이제는 또렷하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보고 믿게 되는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그 믿음의 대상이 너무나도 분명한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어둠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물으심 앞에, 주님을 믿느냐는 그 질문 앞에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강하고를 떠나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만큼은 확실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둠을 건져내는 데에도 주님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 구하게 하시되 듣고 보고 있으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주님을 확실히 보고 듣고 어떤 분인지 알고 믿게 되는 일이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눈과 귀는 열려 있으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고 받아들이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